21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거죠.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 이 두 개의 법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싸운다. 하나는 육체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 그걸 많이 이렇게 겪으시죠? 내 마음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무슨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지키려고 그걸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법과 늘 충돌하고 맞서 싸우고 어느 때는 이겨먹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죄를 짓도록 하는 내 모습을 이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내 스스로가 그 일을 다 해결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을 쭉 이렇게 이제 한번 살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10계명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수없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10계명에 대한 강해를 듣고 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10계명을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82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82문을 이제 한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 계명들을 어깁니다. 자, 이제 10계명을 이제 하나님 주신 계명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어떠하라고 주셨죠? 지키라고 주셨죠.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완전하게 지키라, 이렇게 했죠. 완전하게 지키라. 그런데 오늘 질문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전혀 지킬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지키는 건 지키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10계명으로 하면 10개 계명을 다 지킨다 못 지킨다? 다 지켜도 지키려고 하지만 지켜가는 것들도 있지만 지켜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왜 그러는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제 답을 제가 다시 재정리를 여기서 했습니다. 인간의 현 주소를 답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떠했다? 인간은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타락은 누구로부터 벗어났다. 이 타락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잘 보이신가 모르겠네요. 악필이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뭘 벗어났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가 가장 표현하기가 좋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난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죄를 생각하면, 타락을 생각하면 이 윤리를 생각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 규범을 먼저 떠올리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타락을 얘기할 때 얼마나 윤리적이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이걸 질문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타락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은 윤리, 도덕 이전에 관계가 돼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타락했다 할 때예요. 이것이 죄예요. 어떤 윤리적으로 도둑질했냐, 살인했냐, 간음했냐, 이 죄보다 근본의 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인간을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타락을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야 된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 통치받는 관계여야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타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락한 그 인간이 행위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도덕 규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간은 타락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이 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말이죠.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어떻게는 지킬 수 있어요? 불완전하게는 지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0개의 계명을 다 범하셨어요? 부분적으로 범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지켜가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타락 이전에 주셨습니까? 타락 이후에 주셨습니까?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주셨다는 말은 지킬 수 없는데 주셨습니까? 지킬 수 있으니까 주셨습니까? 지킬 수 있으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죠. 오늘 답에서 타락한 인간은 완전하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제 이렇게 또 섬기고 또 새소식반 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어린이 전도협회의 죄의 개념, 죄의 정의, 그건 이렇게 얘기하죠. 죄란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는, 기뻐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걸 뭐라 그러죠?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죠? 죄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아이들에게 죄를 정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행동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느냐,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거냐로 뭐가 되는 거죠? 죄냐 의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자, 인간은 어떠했다? 타락했다.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계명을 지키는 일보다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어기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했지만, 죄를 언어적인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면 언어의 뜻,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지요. 죄는 뭐라고 가르치죠? 죄는 어디에 이르지 못하다? 목표점에서 빗나가다. 이게 이제 활 쏘는 것으로 얘기하죠.
활을 들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어디다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라고 하는 목적에다 딱 쏘아야 되는데 다 빗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목적에서 자꾸 어때요? 자꾸 빗나가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목적에서 빗나가. 불효, 살인하지 마,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라고 목적을 줬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단 말.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죄를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목표점에서 빗나가다, 또 하나는 이 목표에 어떠하지 못하다, 이르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표에서 빗나갈 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뭐다? 죄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83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83문.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은 모두 하나같이 가증스러운가? 자, 죄는 본질적으로 어떠다는 거죠? 악하다. 자, 그래서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러운 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문제를 다시 정리를, 죄란 어떤 것인가? 자, 죄는 본질적으로 어떠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선하다고 하는 것을 죄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죄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하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여러 가지 무서운 죄로 어떠한다? 발전한다. 가만히 있지 않고 죄가 우리 안에 잉태하면, 그죠? 그것이 욕심으로 잉태하면 죄가 장성해서 어디로 가요? 사망. 그래서 죄는 장성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미움이 이 씨앗으로 떨어지면 그 미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빨리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제거해내지 않은 이상은 그 죄의 씨앗을, 미움이라고 하는 죄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싹이 나서 점점 자라서 그것이 결국 누구를 집어삼키죠?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지배해서 그 미움이 마지막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자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어떠한다? 다른 죄들로 많이 발전해. 그러니까 죄가 가지를 치죠. 그러죠?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도적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적질을 하려고 할 때는 수없는 다른 죄들이 옆에서 협력을 해야 도적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여러 가지 무서운 죄로 어떠한다? 발전도 한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 자, 어떤 죄도 있다? 더 어떠하다? 더 가증스러운 죄도 있다. 여기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제가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더 가증스러운 죄는 뭐고 더 덜 가증스러운 죄는 뭘까요? 어떤 죄는 더 가증스러울까요? 요즘 그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질문들이 이제 있어요. 동성애 질문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동성애 때문에 막 국회에서 막 데모하고 동성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안에서 꼭 동성애만 죄냐? 동성애만, 그러니까 우리를 가면 이 7계명만 왜 그렇게 붙들고 난리냐? 5계명도 죄고 6계명도 죄고 8계명도 죄고 9계명도 죄고 10계명도 다 죄인데 이것만 왜 큰 것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론을. 물론 틀린 얘기는 전혀 틀린 문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동성애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에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죠. 하나님이 구동을 시킬 때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동해 가실 때 선언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생육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선포가 생육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로 만드셨죠? 남성과
여성. 생육을 위해서 필수가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과 남성은 생육이 안 돼요. 여성과 여성은 생육이 안 돼요. 뭐 정자 은행에서 꺼내다가 여성 뭐 넣었다 하지만 정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남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동성애를 우리가 막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 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근본 어디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러면 다스림은 문화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스리라 할 때는 다스림의 꽃은 무엇으로 피어지는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그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할 때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문화여야 할 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죠? 생육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생육이고 마지막 꽃은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부분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저지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러운 죄가 제가 7계명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러운 계명은 이런 거죠. 10계명은 돌판이 몇 개로 돼 있어요? 2개로 돼 있죠. 여기 몇 개? 1번 돌판에 몇 개가 돼 있어요? 계명이? 이렇게 돼 그러죠. 5계명 그런단 말이에요. 5개씩 있는 줄 알아. 그러지 않죠? 여기에 1에서 4, 여기 5에서 10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 돌판에서 돌판을 얘기할 때 이쪽 영역은 누구에 관한 영역이죠? 하나님에 관한 영역이죠. 하나님에 관한 영역이고 여기 영역은 이웃에 관한 영역이죠. 근데 여기서 더 가증스러운 영역이 어딜까요? 하나님에 관한 영역이에요. 더 가증스럽다. 또 그와 같으니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교리에서 정리할 때는 이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놓고 얘기할 때 더 가증스러운 죄는 뭐냐라고 할 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길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어떤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을 예수 믿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모 공경을 좀 약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부모 공경을 잘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죄를 나눌 때 어떤 죄가 더 가증스럽냐 이 말이죠. 어떤 죄가 더 가증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가 훨씬 더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부분이 더 어떠하다? 더 가증스럽다고 교리는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어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이고 죄는 여러 가지 무서운 죄로 어떠한다? 발전한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어떤 죄가 있다? 가증스러운 죄가 있는데 10계명 두 돌판으로 하면 어느 영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훨씬 인간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증스럽다고 말씀한다. 이해 가셨죠? 예. 자, 이해를 어렵게 하나도 안 하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83문입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무엇인가? 시작. 자,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이렇게 교리는 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답에 보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죄에는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르는데, 자, 모든 죄는 어떤 죄는? 자, 모든 죄는 거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뭐가 있다?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사에서 잘 나타나요. 우리 인간도 죄에 대해서는 뭘 주려고 하죠? 형벌을 주려고 하죠. 우리나라 그 형벌 체계가 유럽이나 서구보다 훨씬 약하죠.
제일 약하죠. 뭐 외국 같은 데는 뭐 이렇게 토막살인 이렇게 하면 막 700년 이렇게 형을 때리죠. 사형은 하지 않지만 형을 막 700년, 막 600년 이렇게. 그거는 뭐 어디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감옥에서 살다 죽으시오. 나와선 당신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게 왜 그런 것을 인간이 반영해내죠?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형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서 그러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뭐가 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죄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뭐가 있어요? 형벌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약해진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다, 형벌을 받을 거다, 이런 개념이 현대 교인들에게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이런 벌 개념이 강했어요. 강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 신앙의 허리띠가 약해지고 우리가 너무 간땡머리가 간이 많이 커졌나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벼락이나 팍 맞아가지고 사람이 쑥쑥 이쪽 저쪽에 쓰러져야 이게 우리가 놀랄지 모르지만 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생에서 오는 그 형벌들이 있어요. 그 형벌들이 뭐예요? 전쟁, 기근, 질병, 많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형벌로 주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몸뚱아리로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뭘 받는다? 형벌을 받아. 어디에 보면, 성경을 보면 내가 너 때는 내가 가만히 놔둘게 이러시다가 어느 때 가서 갖기도 하시죠. 그냥 자녀 때 가서 갖기도 하시고 이제 이러는 부분들도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뭘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세 번째 보면 죄는 어떤 세상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뭐가 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뭐가 있다? 심판. 그래서 심판 사상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보면 악인에게는 뭐죠? 심판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서 뭘 받을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장착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 뭐죠?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뭐가 있다? 예수 믿으면 형벌 없다? 아니죠. 예수 믿어도 그 죄값은 치르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다윗 같은 사람도 볼 때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데를 빼놓고 간단 말이에요. 밧세바 범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확 삿대질하면서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엄청 울었어요. 찍찍 울고 아주 막 속이 타고 뼈가 마르고 막 뼈가 다리가 후두두를 떨리고 성령이 꼭 떠나실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회개했는데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 받았죠. 우린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벌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가 벌을 받지요.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하나님 꼭 물으신다는 사실. 우리 회개하면 그냥 용서받는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83문까지 봤죠. 자, 83문까지 이제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대답을,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일문에서 볼 때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인간은 주여. 이제 인간은 이제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죠. 그래서 답이 뭐였어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끝냅시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왜 줬을까요?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킬 수 없는데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데 주신 게 아니죠.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는 지키라고 주신 거죠. 반드시 지켜라. 지킴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이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이 지킴으로 소속 증명을 하라 이 말이죠. 뭘 증명하라고요? 소속을 증명해라. 무슨 소속이에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 어느 나라 법 지키죠? 러시아 법 지키겠죠. 일본 사람 어느 나라 법 지켜요? 일본 법 지키겠죠. 이 세상 사람은 어느 나라 법 지켜요? 세상 법 지키겠죠. 천국에 속한 사람은 어느 나라 법 지킬까요? 천국 법 지키겠죠. 우리는 애국인과 나그네죠. 우리는 애국인과 나그네예요. 그럼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로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계명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므로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할 때는 무엇을 증명해내라? 네 소속이 어딘가를 그걸로 증명해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계명으로 반드시 증명해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1번이나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왜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뭘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을 두는 이유는 뭐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뭐 나름대로 자치법들이 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있는 거죠. 질서라는 말은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의 권익을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질서, 이웃에 대한 질서, 아내에 대한 질서, 이런 질서들을 잘 지켜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을 증명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계명을 지킴으로 잘 지켜가도록.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지킬 수 없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어떻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세요?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그렇죠. 네가 누구임을 알아라. 죄인임을 알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킬 수 없으니까 누구임을 알아? 죄인임을 알라.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을 받은 구원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나는 아직도 누구구나?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갖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태도를 취하겠죠. 어떤 태도요? 겸손해지겠죠. 겸손하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짝 엎드린다는 말은 누구 앞에 더 나아간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인 줄 깨달았으니까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 앞에 서야? 하나님의 계명 앞에 늘 서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겸손을 갖출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의탁하게 된다? 성령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킬 수 없는데 왜 줬냐? 그건 뭐예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일단 어떠하라고 줬다고요? 지키라고. 지켜서 뭘 증명해라? 네가 소속이 어딘지.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잘 구축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거 뿐만 아니라 네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지키는 것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지켜내지 못하는 나 누구구나, 죄인이구나, 곤고한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기수구나. 그러므로 지킬 수 있는 길은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그래서 어디에 납작 엎드리게 되겠어요?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계명을 범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겸손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성령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발전해 갈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팽개친다? 아니죠. 더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질서,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그런 자세로 섬겨가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지키라고 분명히 주셨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증명해내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명을 지키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질서는 세상 법을 끌고 와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 때 그 하나님 나라 질서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질서의 최고봉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이 계명을 지킴으로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려고 예를 쓰지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 더 엎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이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지킬 수 없는 그 계명들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있어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지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 견고히 내리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